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53절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을 읽었죠.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스데반의 호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51절과 52절, 53절 세 구절 모두가 다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완악한 마음, 그 닫혀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의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이제 거역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역한 그 사건의 가장 절정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된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절정에 이른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이제 거부하는 그런 모습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향해서 그들의 닫혀진 마음. 그래서 51절 첫 구절의 말씀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들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리고 너희도 너희 주성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신약성경 전체에 이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불행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이제 그들이 거역하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51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대로 인용을 하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을 이 스데반 집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이 7장 전체가 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말씀이죠. 그 스데반 집사가 집사로 이제 선출되면서 어떤 그 영적인 그 특성을 그가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해 줍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에 대해서 5절에 보게 되면 6장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8절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누구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리고 10절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와 같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지혜가 충만한 그런 집사로 이제 집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게 성령과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그 마음에 닫혀진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52절에도 보게 되면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살인한 자라고 아주 신랄하게 강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 비판과 같은 그러나 단순히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렬한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 생각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그 마음을, 그 복음을 이제 전함을 통해서 그 닫혀진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완고하고 완악한 그 마음이 바뀌어서 부드럽고 변화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신약성경 오늘 본문 전체를 포함해서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흐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하는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가장 절정에 이른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게끔 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님을 그 죽게 한, 그 사건이 가장 절정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역한 하나님께 성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을 배척하고 거부한 것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 어떤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이 곧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그리고 이제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아주 스데반 집사는 신랄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들의 닫혀진 마음을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고자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 사도행전 3장과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역시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호소했던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잠깐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그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베드로는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이제 거부하였다. 그리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3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죠. 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한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도 역시 사도 베드로가 지적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이제 거부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지적한 것과 동일하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사도 베드로와 본문에 나온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본문에 나온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동일하게 두 사도가 이제 집사 사도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 그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거스리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것이 바로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가 동일하게 본 관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바울과 스데반이 공통적으로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조금 아까 읽은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한다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서로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3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부하고 거역한 것, 그리고 생명의 주를 죽인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행하고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스데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첫 구절 말씀에서 목이 곧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본문 첫 구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고하고 귀가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자, 여러분, 역으로 참된 순종의 표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다시 말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라는 뜻이요, 마음의 변화를 갖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바로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52절 말씀에서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은 그들이 죽였고, 자, 52절 중반부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편 94편 21절에서 이미 예고한 말씀이죠. 본문에서 스데반의 그 말은 극도로 아주 강렬하게, 아주 신랄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스라엘을 고발하거나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이 본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메시아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을 이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 이제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이 스데반의 호소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 스데반의 열정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완악하고 완고한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렬하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신이 스데반과 같은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가슴을 안고 호소를 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5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그런 마음의 완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라고 스데반 집사가 5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리고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라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런 완악함이 스데반 집사가 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적한 그런 마음의 상태, 마음의 완악함, 자, 그런 마음의 완악함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도 내 마음의 문이 닫혀져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보다는 성령을 거스리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완악함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그런 완악함이 없지 않는가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스데반과 같은 그런 영적인 호소, 스데반 집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항상 성령을
그리고 의인을 잡아둔 자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얼마나 강렬한, 이 얼마나 신랄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런 영적인 판단입니까? 그러나 결코 스데반 집사는 그들에게 어떤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닫혀진 완악한 마음을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스데반 집사는 강렬하게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나 개인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닫혀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의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같은 그런 호소를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진 그 호소를 우리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호소하며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도 우리 마음 안에도 혹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내 마음에 완악함이 완고함이 있지 않는가를 늘 말씀을 향해서 확인해 보면서 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곧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닫혀진 그런 마음의 문을 가지고 닫혀진 마음의 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완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강력하게 영적인 호소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개인 되어 주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